기도드립시다. 택하여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또 이같이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들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조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나전도사님,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0분? 오늘 걸어올 때 되게 안 더웠어요? 날씨가 참 덥습니다. 오늘 밤에는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느냐. 이 시대가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질로 또 이 빛나는 과학으로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유리한 것도 있지만 인간 사이를 위협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별 수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실제로 일어났던 내용을
보고 그걸 기록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아름다운 여인인데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일찍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서 남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데 부부와 사이에 아이가 없어. 그래서 고대했는데 7년 만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낳은 딸이 너무너무 예쁜 거라. 그러니까 그거 뭐 갖다가 참 고송이처럼 그렇게 집에 얘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아이를 키워서 내년이면 7살 학교에 들어가는 6살 마지막 때 아이에게 이상이 생겼어요. 아이가 자꾸 어지럽다 그러는데 그래도 병원에 가보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아이의 얼굴이 변형이 생긴 거예요. 눈이 자꾸 돌아가서 사시가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갖다가 그 돈을 있고 하니까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서 큰 병원에 가서 이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뇌 속에 이상이 생긴 거라. 뇌 기능이 한쪽이 상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지금도 뭐 고칠 약도 없고 고칠 치료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실망만 남고 아기를 안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부모는 이제 절에 가서 이제 한번 불공도 드려보고, 점쟁이 찾아가서도 점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부부가 아무 뭐 누구 소개도 없이 답답하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보자, 예수 믿어보자. 근데 그 참고로 이 글을 책에 기재하시는 분이 지금 93세의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93세 자기 딸의 이야기예요. 그래 즐거움은 없고 아이는 점점 이제 바로 서지도 못하고 어지러우니까. 근데 그런 딸을 두고 예배당에 갔더니 한 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자기 간증 속에 목사님 설교한 요지를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6월절 구원 역사였다.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죽음을 패싱할 수 있는가? 그 목사님이 설교 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첫날 예배당에 가서 두 번째 날 받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될 때다. 이건 목사님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될 때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말아야 된다. 6월절이 그 증거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믿고 했더니 살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더니 믿고 했더니 해방시켜 주셨다. 그 밤에 살 수 있는 길이 또 있었나? 그 밤에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가? 다른 방법으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가?
그 방법 외에는 자신들이 430년 노예된 데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었는가?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는 그것 외에 노예에서 풀려날 길이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야기의 예고편이다. 오늘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을 붉게 하라. 그래야 살 것이다. 그것으로 무엇의 종이 되었든지 그 종된 데서 해방을 받으리라. 가난에 매어 종살이 한 데서 해방이 되고 싶거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붉게 하라. 몸에 생긴 알 수 없는 병에서 이 목사님 설교라 이게 간추린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이 글을 쓰실 때 연세가 93세예요. 은퇴하신 겁니다. 그 병에서 해방되고 싶거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네 마음을 붉게 칠하라. 이걸 믿으라. 그래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난에서 해방되고 싶거든 또는 몸에 알 수 없는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거든 하는 거기에만 이 부부가 믿어야 되겠다. 정말 이걸 믿어야 되겠다. 이걸 믿어야 내 딸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그래서 믿기 시작을 진실로 믿기 시작했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딸이 자라서 현재는 숙명여대 은퇴 교수 이은숙 씨랍니다. 이은숙 권사랍니다. 그 눈이 사시가 될 정도로 돌아가고 몸이 비틀거리고 비틀비틀 돌아가고 하여튼 그 사람 병원에 가서 미국 최고의 병원에 가서도 그걸 원인을 알 수 없고 고칠 방법을 못 찾아서 절망하고 돌아오는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봤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날에도 기적을 보고 싶으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이미 파악이 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목사 후보생인 어떤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인데 늦가기 신학생이라 자식들이 둘이나 되는 늦가기 신학생인데 공부하다가 죽으면 일찍이 죽어버리니까 그 미망인이 아이 둘을 가지고 이제 남았는데 죽은 남편이 많은 빚을 갖다 남겨놓고 죽었다. 그러니까 빚을 준 채주가 빚쟁이가 빚 준 사람이 와서 빚 갚아라 해도 아들 둘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과부 몸으로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이 빚쟁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을 그러면 돈값으로 내가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인이 갈 곳이 없으니까 엘리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서 힘들고 부탁할 때도 갈 때도 올 때도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가요, 우리 이윤수 장로님, 김만수 장로님, 이인혁 권사님 다 같은 교회, 서울 잠실동 교회에 계셨는데, 가끔씩 그 말을 교회 예배당에서 간증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부교육자들은 설교를 시키는데, 저기는 설교를 안 시켜요. 네. 저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산골짜기에 그게 간목사 돼가지고 거기 있던 촌딱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올라왔더니 목사님이 아마 강단에 세우는 게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기를 얼마나 가면 6개월 갔어요. 나보다 뒤에 들어온 김인봉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나보다 먼저 설교를 시키고 그래 하는데 저는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9시에 교회 출근이에요. 교회 출근. 무조건. 9시에 출근해서 교육자, 부교육자, 부목사 이래 회의를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면 이제 각 자기 맡은 일을 하는데 그래 하고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는 그 오후 4시에 마치면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2층 본당으로 올라가 본당으로 올라가는 길을 잠실동 교회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이 요새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올 텐데 그때는 엘리베이터 아니고 비스듬한 길을 멀리에서 올라가도록 연세 많은 분들이 걸어 올라가도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서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고 또 계단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길을 항상 잠궈 놨어요. 잠굽니다. 권건철이라고 하시는 거기에 번찰님이 맨날 그걸 잠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권찰님 열쇠 하나 주십시오. 왜 그래요? 내가 일과 마치고 올라가서 기도 좀 하고 열쇠 하나. 그럴게요. 그 열쇠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일과 마치고 그 문 열고 안에서 잠그고 올라가서 본당 맨 앞에 큰 교회 예배당 본당 맨 앞에 거기다 방석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내가 울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그게 한 4, 50일 될 거야. 아무도 권건창이나 알지 모르죠. 이걸 왜 이 시간은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내가 그 말을 할 때도 없고 하니까 내 속은 답답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는 그 길밖에 안 보여. 거기밖에 찾아갈 데가 없어. 내가 막 믿음 주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내가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가지고 이걸 풀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 찾아가는 곳이 하나님밖에 찾아갈 곳이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의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갈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야. 많습니다, 이런 거. 내가 거제동교회 이야기할 때 공성화 2000과 13번 군대에서 말이지 1등병으로 11년 쫄병 생활을 했던 제대를 하시고 이 사람 마지막 군대 재판을 받아가지고 저 뒷문으로 끌려나갈 때 앉아있던 대대장 대위가 끌려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공병사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오.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을 돌이켰어요.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오. 그러니까 괜히
세상 사람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가슴에 엉어리가 있으면 풀 길이 없으니까 술집에 가서 풀고 노래하면 풀고 뭐 이 짓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찾아갈 곳이 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그분이 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뭘 어떻게 해주랴?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우리가 기름이 나오니까 그 이제 해결할 방법을 거기서 찾은 거. 그렇구나 하지만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집에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 주변에 가서 이곳에 가서 빈 그릇을 하다가 빌 수 있는 데까지 빌려오느라. 빌리다 놓습니다. 그러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너는 붓고 아들은 기름 담긴 그릇을 옮겨놔. 이게 마지막 그릇이 없을 때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뚝 끊쳤다. 이 통째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거 참 굉장하네. 우리는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접할 때마다 또는 내가 그걸 경험할 때마다 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이런 기적을 이런 기적도 일어나나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나 우리가 감탄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거 없어요. 감탄할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건 뭐 이상하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기적 하나 만들어줘도 그게 뭐 이상합니까? 절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아무것도 없는 허무허허한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차있으라 하신 그분이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우리 사람에게 조그마한 거 하나 못 해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능히 기적으로 여러분들과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 이 말이요. 능히 여러분들과 내 삶에도 기적을 발동시킬 수 있다 이 말이요. 없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기적을 일으킬 조건만 갖춰주면 얼마든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 편에서 조건만 딱 만들어지면 기적은 일어난다. 경제 문제도 병 고치는 문제도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도 다 이거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조건만 딱 구비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건 뭐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믿음으로 위탁하라. 믿음으로 맡기라. 내 인생도 내 인생의 문제도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내 손에 있으면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내 문제가 누구 손에 들어가야 기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손에 들어가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말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진다. 네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맡기며.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어린아이 하나 도시락을 주님 손에 맡겨버린 거예요. 네? 거기 주님 손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손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자가 마지막 세상에서 마지막 떡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 그걸 가지고 엘리야가 와서 그걸 구워서 내게 바치라. 내게 내놔라. 이 여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이별을 하는 마지막 떡과 마지막 가루 한 줌과 마지막 기름 한 방울이야. 그걸 가지고 먹고 모자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길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걸 구워서 엘리사에게 내놔서 바쳤어요. 이 여인은 자기 아들과 함께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로 가뭄이 끝나서 땅에서 곡식이 자랄 때까지 먹고 살았어. 그걸 자기 것을 엘리사에게 맡길 때 기적이 나타난 것이지. 이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막히고 여러분들과 내게 방법이 이제 다 떨어지고 길이 막히고 없을 그때 절망할 때가 아니고 생각하시면 이때가 어느 때라고? 기적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방법도 사라지고 없을 때 우리 인간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가 기적을 볼 수 있는 때로구나. 그때가 기적을 볼 수 있는 때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병 고쳐주면 내가 믿고 병 안 고쳐주면 내가 안 믿을라요. 그럼 그만두라. 그만두라. 전적으로 주께 맡겨버리면 이걸 우리가 아직 경험 못한, 나도 이걸 설교를 하면서 말이지. 저는 그걸 가끔씩 제가 실험을 합니다. 내 자신을 실험해요. 문제가 생긴데 고민이 된다. 그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그 하루 이틀 고민을 해야 돼, 내가. 그 처음부터 그래 되는 게 아니고 고민하다가 안 된다. 어제도 고민하고 오늘도 고민하고 이래 있을 게 아니라 이건 맡겨버리자. 뒤에 보면 내 모르는 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네.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두 번째, 간절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간절한 믿음. 전부 믿음을 근거로 해서 밑사오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라.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절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간절한 믿음이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뒤에서 부르짖는 여자가 있었어. 내 자식을 좀 고쳐주십시오.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주님이 무심해요.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반응이 없어요.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소리가 안 들립니까? 저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그 외로 다른 데로 보내면 내가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도 계속 뒤에서 부르짖으니까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소리를 들은 여자가 앞으로 쫓아와서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내 자식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 믿음이 여러 가지로 갖다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거부하는 말씀처럼 들려도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움직여서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었어요. 간절한 믿음으로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맡기라. 간절한 믿음으로 대십시오. 간절성이 있습니다. 간절성. 세 번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이 여인은 마지막 코너에 몰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끝내 그걸 갖다가 가지고 말이지 선지자를 찾아가는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성경 내용만 소개를 합니다.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기다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룰 줄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으면 믿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만이 7번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 바퀴 그 전 바퀴까지 돌 때 뭐 성이 어디 돌이라도 하나 허물어지고 뭐 그런 징조가 보입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나만의 몸에 일어난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마지막에 일어났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을 탈출해서 홍해 앞에 왔어요.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언제 갈라주셨어요? 마지막에 갈라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심리밖에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물 갈라놨다 지나가라. 그게 아니에요. 이 심리밖에서 물을 갈라놨다. 염려하지 말고 그리 가자.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물가에 도달하고 뒤에서 애국 병력들이 쫓아오는 마지막 순간에 물을 갈라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대한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도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참 잘했다 하시지 않고 외식쟁이들이라고 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찌 순종해야 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여인은 순종으로 기적을 받습니다. 자식도 지키고 빚도 갚고 먹고 살게도 되고, 기적의 절대 요소 가운데 하나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기적의 절대 요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맡기자, 믿음으로 기다리자, 간절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인간 지식, 인간 계산에 맞든 안 맞든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돼, 순종. 과학이 틀렸다고 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 경제 원리, 경제 논리에 틀렸다고 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 순종.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논리에 딱 맞추고, 그러다 과학 이론에 딱 맞추고 해서 뭔가 성취돼서 바라 갔다가 내가 딱 경제 원리에 맞춰놨더니 말이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경제 원리에 안 맞아도 과학 이론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 순종 딱 하니까 뭐가 하나 툭 터진다. 툭 터져.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기적 역사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보니까 나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진짜 순종이었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가져오라 가져오고, 동이에 부어라 하니까 갖다 붓고, 떠다 주라 하니까 떠다 주고, 시킨 대로 믿고 시킨 대로 순종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물독에서 뭐가 나오냐면 극상품 포도주가 나온 거라. 기적이다, 기적. 네? 믿고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극상품 포도주가 나와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포도주가 나왔지. 과학 이론에 맞춰서 그게 포도주가 나왔어요? 물 갖다 부어서? 무슨 세상 이론에 맞춰서 해서 그 상품 포도주가 그 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믿고 구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고 위탁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여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원리가 그 원리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옆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대로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기적 역사가 오늘 우리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가지만은 내가 이거는 조바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밤길이나 어떤 먼 길 모르는데 차를 몰고 갈 때 요새는 옛날에는 표시판 이게 똑똑히 봐라 똑똑히 봐라 그 표시판에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이지만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좌측으로 가라 그럼 우리가 좌측으로 갑니다. 직진하시오 그럼 직진합니다. 가다가 유턴하라고 유턴합니다.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대로 따르면 목적지에 가지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차를 모르면 내비게이션 여기 서툴러서 따라가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결국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는 우리가 이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목적지에 간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믿거든요. 믿어요. 내비게이션 믿어요. 누구든지 내비게이션 시키면 다 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하고 하나님하고 어느 게 믿을만 합니까? 내비게이션하고 하나님하고 어느 쪽을 더 믿을만 합니까? 그럼 하나님 시킨 대로 왜 안 합니까? 내비게이션은 믿고 시킨 대로 하지만 하면서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는 왜 안 합니까? 하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요새는 기적이 없어. 내게는 기적이 안 나타나. 기적을 나는 기대도 안 해.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해놓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으면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간절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 엘리사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때 일으켰던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똑같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믿음으로 맡기지 못한 삶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이 얼렁뚱땅 믿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킨 대로 다 행하는 우리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